여호수아 이 8장의 30절부터 35절까지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지키고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농사진 곡식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또 다른 데를 또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잠깐 대기. 잠깐 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전쟁하러 간 사람이 할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할례 받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군인이 움직이지 못하면 뭐합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움직이는데 그럼 죽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니까 너희들이 그 전쟁의 심판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얘기죠. 이때 여기 30절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준비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지 않고 덜렁덜렁 오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죠?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릇도 안 주는데, 그릇도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말씀을 어떻게 담습니까? 물그릇도 안 가져왔는데 생명수를 어떻게 담아요? 그릇은 최소한 가져와야죠. 그래야 말씀을 받죠.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옛날 구약시대처럼 돌을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오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나가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마당까지 왔느냐? 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여기 3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단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기업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낳은 아들, 딸들, 손주들을 어떻게 좀 잘 좀 해보려고 예배를 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 왜 예배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무당 굿하고 똑같습니다. 왜 무당에게 갔죠? 뭘 해보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귀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왔잖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점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무당 굿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점 보러 간 사람, 무당 굿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역전이 돼버리면 예배가 무당굿이 돼버려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넥타이맨 무당이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무당에게 와가지고 점치는 자에게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3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죠? 31절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있는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 왜 그렇습니까? 연장을 해서 돌을 잘 다듬으면은 딱 사각으로 딱 하면 잘 지어지겠죠. 높아지겠죠.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출애굽 2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20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슨 쇠 연장이나 뭘 정이나 해가지고 돌을 잘 다듬어서 그거를 잘 보기 좋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보기 좋다는 게 뭐예요? 너의 보기 좋게, 사람이 보기 좋게 하는 거죠. 보기 좋게 잘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냥 돌로 쌓으면 많이 높아지지 못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센치 재가지고 정확하게 하니까 이거 제대로 세워지죠. 어떤 것과 같죠? 파벨탑. 그러니까 거기다가 층계까지 만들죠. 높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하노라. 그건 뭐예요? 너의 수치가, 너의 욕심이, 너의 탐심이 나타나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자기 탐심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때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 교회 내에 있는 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옵니다.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거기에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거든요.
군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병사들이 막 옵니다. 간부들이 막 와요. 특별히 언제 많이 오냐고요? 진급심사 직전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회장들, 사장들이 있을 때 잘 오죠. 왜? 거기서 거래 좀, 계약 좀 따보려고. 진급 좀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회장도 없고 사장도 없고 조그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많아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오죠?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쌓으라는 얘기고, 너의 탐심, 너의 모든 것 그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쌓으라는 얘기죠. 그 다듬지 않는 돌로 쌓기 때문에 층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웅장한 제단이 아닙니다. 작은 토단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작은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웅장한 바벨탑을 쌓고 층계를 만들어서 멋진 옷을 입고 처벅처벅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돌이 뭡니까? 돌은 다 똑같은 돌인데 왜 새 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이 생긴 이래로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돌. 나도 만진 돌 중에서 가장 처음 돌. 처음 양을,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돌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그런 마음으로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단 쌓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매주마다 있는 거니까 라고 그냥 하던 그대로 모사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새 마음으로 와야 돼요. 새 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그 창세기 3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율법을 선포합니다. 근데 율법을 선포할 때 먼저 그 돌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돌판에 누가 기록해 주셨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에요. 여기 신명기,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 31장 18절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나온 그 돌판은 모세가 새긴 게 아니에요. 18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친히 쓰신 것을 누가 보았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특별 역사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쓰죠? 여호수아가 씁니다. 어디에? 큰 돌에다가. 거기다가 회를 칠하고 그 위에 기록합니다. 누가 기록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서 일반 섭리로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뭘 먹었죠?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가 끊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섭리에서 일반 섭리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본 모세에게는 특별 섭리죠. 그러나 여호수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씁니다. 뭘 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 섭리가 아니라 일반 섭리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늘 간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서 병을 낳았다. 그러면 또 집회에서 또 병 낫기를 원하며 또 갑니다. 그것이 제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에 따라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특별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은혜의 계단을 올랐다면, 믿음의 진전이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 섭리가 아니라 일반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특별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특별만 요구하고 만약에 특별만 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도 계속 만나만 먹어야 돼요. 그죠? 만나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먹죠? 만약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친필로 막 쓰시는 것만 계속 간구한다면 여호수아는 뭐가 되죠? 우리가 늘 이 점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처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을 텐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저 나사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으니까 다시는 나처럼 살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옥과 천국 사이는 오고 갈 수 없다. 설사 나사로가 가서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도 받지 않는 자는 설사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저 목사한테는 가면은 병고침도 낫고 희한한 일도 일어나는데 왜 저 목사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침이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몰려다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특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일반 역사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32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돌판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치 만나 대신에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을 먹듯이 여호수아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반으로 딱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12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바로 이 산 가운데 세겜 그 가운데 그 시에 머물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언약궤는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항상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또 에발산에서는 뭘 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아멘.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빼앗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쭉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 33절 한 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있죠?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는 다 들어갑니다. 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 도중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전쟁 도중에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가나안 땅을 아무리 점령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쫓겨났잖아요. 다 거덜났잖아요. 다 거덜났잖아요. 다 끌려갔잖아요. 왕은 두 눈이 뽑혔잖아요. 지 아들 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지 눈은 뽑혀나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까? 그 땅이 부족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 세상 거에서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다 다 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돌판까지 새겨주셨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거룩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너희들을 뱉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을 뱉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910년 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 25년 전 1885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1885년 10월 1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라 멸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 이 나라는 멸망했지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동족상전 6.25 사변이 벌어졌죠. 6.25 사변이 벌어져서 저 밑에 낙동강까지 다 늘어가서 그냥 며칠만 지나면은 이 나라는 전부 다 적화 통일돼 버리는 바로 그 지경인데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피난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공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피난 가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세워주셨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번부터 5번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1강국이 미국인 것 같지만 숫자성으로는 미국이 우리보다 2배는 많지만, 그러나 실제 나라 사이즈와 인구 사이즈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세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사람들이 서 있죠. 언약궤는 계곡에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humiliation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또 내려가시죠.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으로 또 내려가시잖아요.
바로 그 낮아지심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올라 있을 때 언약궤는 그 계곡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아멘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이 아멘으로 서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요약 맨 마지막 작은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가 누구임을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임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